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오늘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의 사역 중 가장 역동적이면서도 가장 충격적인 전환점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시작은 화려했습니다. 빈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그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열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왕으로 삼으려 했고 가버나움 회당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아니 정반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산인해를 이루던 그 많던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고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에 소수의 제자들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열광은 냉소로 바뀌었고 환호는 수군거림으로 변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돌아서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왜 주님 곁에 머물러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60절을 보십시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렵다는 말은 내용이 난해해서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의 뉘앙스는 거칠다, 받아들이기 힘들다, 거북하다 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기대와 욕망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당장 눈앞에 떡을 원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만 하늘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며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의 상식과 종교적 관념,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욕심과 충돌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을 보시고 61절에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기서 걸림이라는 단어는 넘어지게 하는 것, 실족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을 보시고 61절에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기서 걸림이라는 단어는 넘어지게 하는 것, 실족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성공할 줄 알았는데 주님은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육신의 정욕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나의 욕망을 긍정해주지 않고 부정하는 말씀, 나의 성공보다 나의 거룩을 요구하는 말씀 앞에 우리는 당황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찾지만 복음이 자신의 욕망을 거스르는 순간 그 복음은 더 이상 기쁜 소식이 아닌 거북한 소식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군중들이 수근거리며 떠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자신들의 육적 자아를 깨트려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떠나려는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선포하십니다. 63절인데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추구하는 그 떡, 육신의 배부름, 세상의 성공이 너희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육은 한시적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육은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철저히 무익합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여전히 육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도 그 안에 담긴 영적 의미를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떡에만 집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갈등의 대부분은 바로 이 육과 영의 충돌입니다. 우리는 육을 입고 살아가기에 육과 영을 이분법처럼 분리할 수 없고 육의 필요를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영이 육을 이끌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 공급받는 생명력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 나를 따르느냐, 아니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나를 따르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중심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명확한 진리 선포 후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66절을 보십시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떠난 사람들은 호기심에 왔던 구경꾼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제자 중에서라고 표현합니다.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사역을 돕던 사람들, 어쩌면 예수님께 헌신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이해 범위를 넘어서는 말씀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떠난 이유는 명백합니다.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신앙은 나를 위한 도구였지 주님을 위한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도구가 쓸모 없어지자 가차없이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주님은 떠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시며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들을 보며 느끼셨을 고독과 슬픔이 말씀에 묻어납니다. 주님은 억지로 그들을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는 타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모으기 위해 복음의 기준을 낮출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남겨진 12 제자를 향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 비난이 아닙니다. 의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청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 욕망을 따라 나를 버리고 떠나는데 너희는 정말 나와 함께 좁은 길을 갈 각오가 되어 있느냐라는 사랑의 확인입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 침묵을 깨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의 대답을 주목해 보십시오. 베드로라고 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말씀이 다 이해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도 똑같은 유대인이었고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베드로에게도 어렵고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해했기 때문에 남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신뢰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베드로는 두 가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세상 어디를 가도 어떤 철학이나 사상을 쫓아도 그곳에는 생명이 없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남는 것은 허무와 절망뿐임을 알았기에 그는 떠날 수 없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이 생명의 원천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베드로는 떡보다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당장 손에 잡히는 이득보다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믿음의 자세가 베드로와 같은 자세가 아닐까요? 믿음은 내 머리로 다 이해되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오고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는 것 같고 말씀이 내 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더 편한 길, 더 넓은 길, 더 화려한 길이 있다고 손짓합니다. 때로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 미련해 보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자존심을 찌르고 나의 포기를 요구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도 이 말씀은 어렵도다 라는 탄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저와 여러분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떠나는 무리가 아니라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혹시 썩어질 양식과 나의 유익을 위해 주님을 따랐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